쓸모있는 그릇,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그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이 쓸모있는 그릇이냐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떤 그릇이 쓸모있는 그릇입니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만이 쓸모있는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갖고 태어나고 왜 나는 나무수저를 갖고 태어나나 세상을 원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에 없던 말들이 요즘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금수저를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수저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무 수저지만 그 수저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 수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 내 삶이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이전에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쓸모있는 그릇, 쓸모있다는 말은 헬라 성경에 보면 유크레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참 흥미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라고 하는 접두사 유는 좋다, good, well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스토스라는 말도 good, useful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크레스토스, 쓸모 있다고 하는 말은 참 좋다, 좋고 또 좋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쓸모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마음에 꼭 드는, 정말 쓸모가 있는, 근데 그 크레스토스라는 말에는 또한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gracious, kind, 은혜롭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바랬던 게 뭘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나고 내가 앞으로 그 험난한 목회를 가야 되는데, 그 험난한 목회를 가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거는 내가 쓸모 있는 그릇이 되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쓸모 있는 그릇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도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유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쓸모 있는 말이 바울만 썼는데요, 바울이 딱 3번 썼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내가 쓸모 있는 그릇, 또 이것을 가르쳐라, 다른 사람들도 쓸모있는 그릇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우리 세 번역에는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게 유크레스토스예요. 잠깐만요. 아니,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쓸쓸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지금까지 믿겠거니 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요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은 건 누구예요? 누가만. 왜냐면 바울이 늘 아픈 몸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주치의로서 또는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그 옆에 남아 있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게 어떻게 쓸모 있는 사람, 요긴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저는 그게 사실은 얼마나 마음의 감동인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 부른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자식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실은 유대에서만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로마어, 그리스어를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선교 사역에 중요한 통역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얼마만큼 정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처형한다고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찾아간 그 집은 바로 요한 마가.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렇게 큰 룸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풍족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집도 역시 요한 마가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차 전도 여행에 그 요한 마가를 바나바하고 바울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풍요로운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조그만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밤빌리아 선교여행을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물 다르죠. 또 여러 가지 곳곳마다 여러 가지 음식도 다르죠. 여러 가지 다르니까 이 요한 마가가 선교여행을 같이 갔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 일 때문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초대교회의 성도들 돌보게 했던 헌신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울, 바울의 원래 유대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야말로 잡아갖고 어려움을 치게 하는 그야말로 첩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초대교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 바울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신세를 졌어요.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졌어요.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적응할 수 없는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의 갈등이 바로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정말 도중에 포기한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싸우시겠어요 계속? 아니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 지지.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요, 져주지 않습니다. 바나바 서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야 돼요. 초창기의 믿음은, 그 말은 뭡니까? 이래도 저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건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두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불편함 때문에 서로가 갈라섰지만, 그 갈라섬이 앞으로 장차 교회를 위해서 큰 일꾼을 준비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 인생은 끝에 가봐서 알아요. 지금 잘한다고 너무 좋아할 일이 아니고, 지금 못한다고 너무 섭섭해할 일이 아닙니다. 끝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 마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요한 마가가 결국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의 그 순교 직전에 바울은 그 마가를 가리켜 그는 요긴한 사람이다. 유크레스토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요, 야, 그렇구나. 그때 서로 갈라섬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저놈은 못된 놈이야, 저놈은 도중에 포기한 놈이야, 포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가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사람은 한 번 실패는 있을 수 있어, 도망갈 수도 있어, 좌절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로마의 복음 선교에 있어서,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사람으로 마가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가 쓸모없는 그릇이었지만 지금은 쓸모 있는 그릇이 되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네 시몬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으로 끝납니다. 이 순서는 왜 바울이 쓴 순서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순서는 어떤 순서냐? 바로 그 중요성에 의해서 들어온 편지들입니다. 다리 말하면 초기에 교회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모아서 소위 말하는 경전의 작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를 로마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 경전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는 논란이 제일 많은 편지가 빌레몬서 마지막 13번째 편지입니다. 왜 13번째 편지입니까? 왜 논란이 많았습니까? 거기에는 빌레몬서는 철저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게 무슨 교회에 돌아보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도망친 노예,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개인적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2절,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에도 useful, 쓸모있다고는 뜻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1절 그 속에 보면 저가 전에는 쓸모없다, 헬러는 부정 어두인 아만 붙이면 부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크레스토스에다가 아라면 아크레스토스 하면 쓸모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크레스토스에서 유크레스토스로 바뀌는 겁니다. 저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장 12절,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할 때 그는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추천장을 써보내면서 그는 내 마음입니다. 여기 은퇴하신 목사님들 아마 평생에 추천서 많이 쓰셨을 텐데, 여러분 쓰신 편지 가운데 그는 내 마음입니다 라고 써보낸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없어요. 근데 저는 빌레몬서를 다시 읽으면서 나도 그와 같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이 사람은 나의 마음과 같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지요? 그는 내 마음이 아니라 너와 내 마음이 다르다고 벽을 쌓아놓고 금을 긋고 서로에게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선거가 없으면 좋겠어요.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딱 보면요, 무슨 참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떤 정책 대결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추잡하고 치졸한 것들은 뭐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서로 말하는 일들이 사실이라면 저는 대통령 선거 안 나갈 거예요. 안 찍으려고 해요. 미국의 온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하며 전 국민이 안 찍어서 투표가 무효가 되는 그런 선거를 제가 꿈꾸면 안 될까요? 근데 때려 나오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 이 나라가 무슨 당으로 나뉜 나라입니까? 미국이 둘로 나눠진 겁니까? 그러니 오늘 오네시모를 향해서, 오네시모를 두고 빌레몬을 얘기하면서 그는 쓸모있는 사람이요, 그는 내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에, 정말 이제는 성경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 같은 것이 들어왔던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좀 이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마음들, 그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켜야 합니까? 바울은 골로새서에도 오네시모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신약 성경 가운데 정경화 작업하면서 요시 정경으로 들어올 때 빌레몬서를 갖고 논란이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빌레몬서, 이거는 철저한 사시니까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바로 당시에 감독이 됐던 감독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편지는 제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임 감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연후에 그의 삶이 철저히 바뀌었어요. 대충 바뀐 게 아니에요. 그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치리하는 정말 존경받는 감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은퇴하고 다른 감독이 왔을 때에, 그래서 그 감독들이 썼던 편지, 감독의 편지라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바로 오네시모가 한때 빌레몬에게 있었던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감독은 아무런 흠이 없고 참 존경받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 그 감독이 도망친 노예였어? 한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일이 바로 이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쓸모있는 그릇에 얘기할 때에 어쩌면 마가, 어쩌면 오네시모, 이 사람들이 정말 한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쓸모있는 사람, 쓸모있는 그릇, 쓸모있는 도구로 바뀐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담고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교회도 그릇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금그릇이 있어요. 어떤 분은 흙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쓸모 있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자, 우리들 스스로 우리 그릇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만일 내 그릇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부어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그릇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가득 찼던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비우면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은 저는 오늘 말씀을 오면서, 오늘 예배를 오면서 심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파워포인트가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비웠습니다. 하나님, 비우겠습니다. 꼭 우리가 저거 있어야 설교드렸던가요? 꼭 그거 있어야 우리가 설교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저 내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도 비우고 우리 교회가 비워서 그저 우리가 주일날 와서는 다른 거 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이것만 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번 오면요, 우리가 주일 앞에 오면, 주님 앞에 오면 그저 전에 있던 거 다 비워야 돼. 그대로 갖고 있지 마세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려놓읍시다. 비우십시다. 그릇 겉은 변할 수 없어요. 제 이 모습 이대로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릇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신단 말이죠. 저는 이거 하나만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이렇게 돼서 정말 라구나 힐스 교회는 그렇구나, 아무리 세상에 무거운 것 가져오고 세상에 갈등 가져오고 여러 가지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거 그대로 가져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언어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분서주 뛰는 제 모습을 보고 주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지만 주님, 오늘 이런 불편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성령의 감동에만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